불굴의 방패, 절대의 가치, 솔로몬 탈무드 제4장.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 로마군 포위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의 최후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다.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군사적인 승리는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의 신전이 로마인들에게 파괴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유대인은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가져야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만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다. 로마인들은 자손에게 칼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칼보다 더 강한 교육을 자손 대대로 전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유대인이 로마인들에게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벤 자카이는 교육은 성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서는 유대인의 신앙과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군의 화톳불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대인이 패배를 인정할 시기는 왔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사람이 나가는 것도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 안에서도 카나임이라는 과격파가 유대인이 성 밖으로 탈출하여 로마군으로 도망가는 것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벤 자카이는 미래의 유대인을 위하여 하늘의 씨앗을 뿌리려면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다음 날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또 퍼뜨리게 했다. 벤 자카이는 스스로 관 속으로 들어가고 하인들은 그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갔다. 묘지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고 과격파들도 시체를 성 밖에 매장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었다. 이윽고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벤 자카이는 관에서 나와 로마군 전선으로 갔고 병사를 통하여 사령관에게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로마군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는 벤 자카이가 위대한 학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벤 자카이는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자마자 황제여라고 불러 기묘한 장면이 벌어졌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벤 자카이와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파견된 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로마 황제가 죽었고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선출했다고 전하는 것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기뻐했다. 그는 벤 자카이의 예언하는 능력에 놀라 탐복하였고 그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에는 로마군이 싸움터에 나가면 상대방 도시는 반드시 약탈되고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로마군이 예루살렘까지 원정을 온 이상 만일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구원해 준다면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의 지위는 틀림없이 위태로울 것이었다. 그러나 벤 자카이는 건물 하나는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신전이 좋을까? 아니야. 신전이 유대인을 구해줄 수는 없지. 지켜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서와 그 교사인 랍비야. 이리하여 벤 자카이는 황제에게 야분의 도시를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야분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인구가 적은 도시로 산업도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학이 있어 많은 학자들이 성서를 가르치고 있었다. 황제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소원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시내는 불바다가 되고 신전은 파괴되고 약탈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야분의만은 고스란히 남았다. 이리하여 끝내 유대인은 벤 자카이가 생각한 것처럼 로마를 이겨낼 수 있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벤 자카이는 야브네에서 성서를 읽었고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상복을 입었다. 유대인이 상복을 입는 기간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 아주 짧다. 그 기간에는 몹시 슬퍼해야 하지만 상복은 너무 오래 입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슬픔에 너무 젖어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혜가 들어있다. 슬픔에 너무 젖어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벤 자카이는 유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야브네로 옮겨가자 파괴된 예루살렘을 복구하지 않고 그곳에 유대의 최고 재판소를 재건했다. 원래 최고 재판소는 예루살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가 그 규정을 타파했던 것이다. 그때까지는 비둘기나 양을 신전에 제물로 바쳐왔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신전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할 길이 없었다. 이때부터 제물을 바쳐 신에게 희생을 치르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제를 올리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도하는 것은 신을 위하여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자기보다 큰 존재에 대하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것은 신을 위하여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자기보다 큰 존재에 대하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공하고 건강할 때라면 살아남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이 위협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 또한 쉬운 일이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와 패배의 공경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더 강인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장래는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패와 패배의 공경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더 강인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장래는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유대인들은 패배를 통하여 설사 외부의 힘에는 질지라도 자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운다. 패배를 통하여 설사 외부의 힘에는 질지라도 자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외면적으로 패하는 것과 내면적으로 패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이 남의 영토를 정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패배해도 그리고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결코 자신들의 내적인 힘을 잃은 적은 없었다. 내적인 것이란 곧 그들의 정신이요, 가족이요, 문화요, 교육이다. 그리고 가족과 민족의 단결인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해안 평야 도시 야브네에 있는 유대교 대학은 지킬 수 있었고 뛰어난 랍비들이 배출됨으로써 미슈나가 성립된다. 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예시바 또는 베트 미드라시라고 한다. 예시바는 여러 곳으로 번영해 갔는데 율법상의 중대한 문제를 현자들이 토론하여 법규를 결정하는 고등 아카데미, 학사원, 최고법정 같은 기관의 역할도 했다. 미슈나가 완성된 뒤에도 현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구전율법의 연구와 발전에 힘써서 미슈나의 내용을 거듭 토론하고 주석을 달았다. 시대마다 문제는 있기 마련이라 그 주해 또한 방대하게 늘어나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그것이 바로 게마라이다. 미슈나와 그 주해 게마라를 합친 것이 바로 탈무드이다. 그러므로 탈무드는 두 종류의 책이 한 권에 묶인 것과 같다. 미슈나는 히브리어, 게마라는 아람어로 쓰여 있고 완성된 연대도 약 300년의 차이가 있다. 지은이도 다르다. 그러나 테마는 똑같이 구전율법이다. 유대 현자의 폭넓은 활약은 탈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헌을 남겼는데 그것을 통틀어 랍비 문학이라고 한다. 탈무드 외에 랍비 문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미드라시라는 문학 양식이 있다. 이것은 성서 본문의 주해인데 성서의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읽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숨겨진 의미를 조사한 드라시이다. 이 기원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주해를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랍비들은 해석학의 법칙을 두고 있었다. 토라에는 70가지의 얼굴이 있다는 현자의 말이 상징하고 있듯이 유대교는 미드라시라는 수법을 통해 토라에서 항상 새로운 통찰과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유연성 있는 세계이다. 유대인의 유머, 농담. 작은 마을 강위에 흔들거리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한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다리가 심하게 흔들거렸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하느님, 만일 내가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넌다면 자선금 모금함에 재산의 반을 넣겠습니다. 곧
바람이 그치고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다리 끝부분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다리를 안전하게 거의 다 건넌 것 같으므로 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다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오 주여, 그저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께서 제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